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다니엘서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 여호와김 왕 통치 3년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때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 중 일부를 빼앗아서 자신의 나라 신전 보물 창고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 자손들 중에 특별히 탁월한 소년들을 선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했는데요. 이는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소년들 중에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을 침공한 것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즉, 당시 예루살렘 성을 굴복시킨 것은 겉보기에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셨다는 거죠. 즉 당시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던 남유다와 그곳을 다스리던 악한 왕이었던 여호와김을 하나님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경고하셨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레위기 26장 3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끌려가게 할 거고 흩어지게 할 거고 너희의 땅이 황무해지고 너희의 성읍이 파괴되게 할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누누이 그렇게 경고하셨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 17절과 18절에도 이런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라는 거죠. 17절 말씀처럼 성전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리라. 즉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그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그 특별히 탁월했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경고하셨던 일이고 그 유다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이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그 예언서에 일관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셨고 그 왕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 백성을 벌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유다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후에 우리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교만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니엘서의 주요 메시지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도 그리고 초강대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도 아니고 절대 권력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즉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절대 권력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끄신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5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또한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가 뜻하시는 일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어서 묵상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이유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궁극적인 실패를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후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 또 다니엘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기게 되고 또 다니엘을 포함한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끝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 모든 일은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실패인 것처럼 나의 삶이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초강대국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셨고 그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궁극적인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에게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에게 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패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내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믿음과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